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더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세상에 죄를 들여온 사람,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에 두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담 한 사람이 안 들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또한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이 경험한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은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는 걸 먼저 아담이 경험하게 되죠. 죽는 게 뭘까?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죽는 게 뭐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자기 아들 아벨이 죽는 걸 보고 죽음을 알았을 겁니다. 아, 죽음은 호흡이 끊어지는 거구나. 숨이 끊어지는 거구나. 죽음은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구나. 아벨아, 아벨아, 대답이 없죠. 죽음은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거구나. 차가운 거죠. 죽음은 다시 볼 수 없는 거구나. 죽음은 육체가 썩는 거구나. 썩어서 없어지는 거구나. 그런데
아담이 경험한 죽음은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관계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데 소리가 들렸대요.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 바람 소리를 하나님 소리로 알아들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소리를 내면서 뭐 이렇게 나야 나 뭐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다니셨을까? 아무튼 소리를 들었대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낯도 봤나 봐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냐? 아담이 대답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죄를 짓고 났더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아담이 경험한 죽음은, 관계의 죽음은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우선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죠. 발가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모를 만큼 둘은 너무너무 친밀했는데 그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됩니다. 아담이 하와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또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이 너 왜 그 나무 열매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전에 무슨 말을 했었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너는 나야. 너 안에 나 있어. 내 안에 너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너와 나는 천생연분이야. 딱 반한 거죠, 한눈에. 그랬던 하와가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아담이 경험한 그 관계의 죽음은 자연과의 관계에서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자연은 더 이상 아담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냥 이렇게 열매를 따먹으면 되고 밭에 있는 채소를 뽑아서 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먹거리에 대한 대가로 아담의 땀을 요구합니다. 네가 땀 흘려야지 이제 먹을 수 있어. 이제 그냥 먹을 수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제 그냥 못 먹어요.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단절은 죄의 결과이고 죽음의 또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죽음인 겁니다. 이렇듯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은 아담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뭔 죄를 하나 짓고 잘못을 하면 그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뭔 잘못을 하면 그 영향이
잘못하지 않은 나에게도 미치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누군가가 뭔 잘못을 하면 그 한 사람 잘못했는데 공동체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도시가 영향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영향을 받고 온 세계가 영향을 받기도 해요. 한 사람 때문에. 사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아담이 잘못했으면 자기 혼자 죽고 끝나면 되지. 그게 왜 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해? 너무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야? 이런 반문이 생기는 건 어쩜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에 그 대가로 모든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만 죄 짓고 나머지는 죄 안 지은 게 아니고 아담이 죄 짓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죄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건 맞는데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죽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아담의 죄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세상에 죽음도 들어왔고 근데 우리가 죽는 건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해 아담 이후의 사람은 그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 아니고 우리가 짓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 너무 탓하지 마세요. 우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본문은 알려줍니다. 본디 죄라는 것은 법이 있을 때만 성립된다는 거죠. 법이 없으면 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럼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하는 물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있었대요. 분명히 죄가 있었는데 죄는 있었는데 다만 법이 없으니까 이 죄를 죄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법이 없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랍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담 불순종하잖아요.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도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할 수 없었다는 것뿐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뿐입니다. 법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몰랐던 것뿐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건 잘못한 건데 누가 봐도 야 저건 잘못이지. 그런데 뭐라 그러죠?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걸 잘못했다고 규정할 만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벌을 안 하는 거죠. 처벌을 안 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게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죄예요, 죄. 이 성경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죄라는 거 알려주려고. 그거 죄야. 그전에는 죄 지어놓고도 죄인 줄 모르니까 그거 죄야. 그거 잘못이야. 그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기 전에 있던 사람들도 죄를 범하는 죄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죄는
율법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처음 세상에 들어온 것이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죄에 오염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 즉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우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죄보다 훨씬 커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답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의 범죄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정죄에 이르게 되었지만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담이 심판을 받고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이제 아담 혼자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죄를 짓고 저 사람도 죄를 짓고 그 사람도 죄를 짓고 죄가 이제 막 넘치게 되는 거죠. 죄가 이렇게 넘치게 된다. 죄가 많아지게 된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죠? 가중처벌이 내려지죠. 가중처벌. 죄가 많아지면 가중에서 처벌이 내려져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정죄를 받았다. 그럼 세상에 죄가 계속 많아지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가중처벌을 내려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죄가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욱 많아진 이 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가 넘치니까 가중처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가 넘치게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죄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죠. 그야말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된 겁니다. 이제 죄가 넘치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더 세게 심판하겠구나 라고 누군가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더 넘치게 해가지고 죄를 해결했답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죽음은 왕노릇하면서 죽음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한이 그만큼 큰 거죠. 한 번 들어온 죄는 그만큼 권세가 있는 거죠. 죄가 막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죽음은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은 그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통치하면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그 죄를 이기고 또 왕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왕노릇하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뭔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돈이 많으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많다, 적다는 거는 기준은 없어요.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네. 돈이 많아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돈이 많다고 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닐 거예요. 그럼 돈이 많지도 않은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 돈에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돈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돈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건강에 대해, 이 몸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까요? 건강한데, 실제로 건강한데 아프면 어쩌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은 몸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죠.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내 속은 몰라. 내 속에 아마 늘 그런 염려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몸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 사람 질병에 얽매인 사람, 건강에 얽매인 사람, 몸에 얽매인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픈 데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도 몸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일 수 있을까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일까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죽고 사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에도 안 얽매이고 건강에도 안 얽매이고 물질에도 안 얽매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이 있대요. 오늘 본문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이 몸에도 얽매이지 않고 건강에 질병에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무엇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싫어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곰곰이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묻고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물질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물질을 많이 가져서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질병에 걸리지 않아서 건강해서 건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죽지 않아서 할 수만 있으면 오래오래 살아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니까, 그런 원함만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원한 적이 없어서 그렇게 못 누리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런 원함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난 자유롭고 싶은데, 해방을 맛보고 싶은데, 예, 다른 해방을 맛보고 싶어 하는 거죠. 많이 가져서 안 아파서 오래오래 살아서, 예,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져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의 해방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의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예, 얽매이지 않는 자유는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무엇에 얽매이는 그런 길을 가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돌로도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그 바다에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일주일을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바다 속에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강의 위험과,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죽을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을 뻔했다는 뜻이에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같은 동족이 바울을 죽이려고 많이 쫓아다녔죠. 이방인의 위험과, 어디에 한 곳 안전한 곳이 없어요. 매일 숨어 다니는 거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수도 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고 성경은 바울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가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며 복음을 전했던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괜찮아. 죽을 뻔하는데도 살았던 건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벗어난 때보다 예수 안에 머물렀던 때가 훨씬 많았기에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돌을 그냥 뭐 이렇게 던진 게 아니고 이 돌을 맞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반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었던 거죠.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멸했다고 하니까 뭐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음의 지금 위협을 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요. 사자에게 그냥 물리면 바로 죽는 거죠. 불에 죽는 거예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칼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칼에 찔려서 죽을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거야, 이걸 받아들였대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부활도 더 좋은 게 있고 덜 좋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번역이 제대로 잘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부활이 더 좋은 거예요. 그냥 부활이 더 좋은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양털 쓰고 가죽 옷 입고 뭐 이러면서 도망 다니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다닌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부활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걸 믿은 거죠. 죽어도 부활할 거라는 믿음. 곧 이들에게 있었던 그 부활의 생명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예수님에게서 온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니까 그들 안에도 부활의 생명이 머무르게 된 거죠. 부활의 생명이 머무르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살고 죽는 게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어도 부활할 건데, 나에겐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부활의 생명이 그들을 지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프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오래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부귀영화, 무병장수는 예수님 믿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예수 믿으면 오래 사는 거 아니야?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야말로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픈 이유는, 삶이 힘들고 고달프세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이유는 무언가에 얽매여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누구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좀 쉽고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네 짐을 다 나에게 맡기라. 다 나에게 맡겨라. 너를 얽매이게 하는 그 무엇, 그 누구를 다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쉬워질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되면 자유를 누리게 될 거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죽음을 뚫고 살아나는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려고 하시는 거죠. 다른 걸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계속 다른 걸 추구하니까 그거는 정작 경험하지 못하고, 이거는 얻지도 못하고,
그러니 삶이 더 고달프고 힘들어지는 거죠. 아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죠? 하나만 신경 쓰니까 오히려 쉬운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 눈치도 봐야 되고 저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더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아예 이걸 딱 버리면 더 쉬워질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린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살면 되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에 얽매일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의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된 겁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여기서 한번 외칠까요? 나는 자유인이다. 저 산에 가야지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유인이 된 거죠.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 받아들이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되뇌이세요. 나는 자유인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얽맬 수 없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얽맬 수 없다. 그러고 산으로 가지 마시고 나는 이미 자유를 얻었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얽매일 수 없어. 이 사실을 매일매일 받아들이시면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